특별히 이 선지서 부분의 양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부분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죠? 근데 그때 우리가 이게 잘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분노하시나? 분노하시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분노하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하시는 거예요. 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러나 더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죄를 지은 것만으로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하고 징계하고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너무 무섭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빠가 때로는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주 혼을 내서 아주 눈물이 쏙 빠지게 혼도 내고 그러지만은 그게 아빠의 전부는 아니에요. 아빠가 혼내기 위해서 있는 거는 아니에요. 아빠의 주특기가 혼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렇지만 혼날 때가 있어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뭐 때문에 잘못한 것 때문에 혼난다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자기 백성 아니에요. 애굽에서 인도한 백성 아니에요. 그들과 동행했던 백성 아니에요. 그들을 끔찍이 사랑했던 백성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분노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 또 맞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뭐냐면요, 이거예요. 그들을 멸망시킬 수 없다 이거예요. 내 이 백성을 멸망에 빠지도록 만들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더 분노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들을 사랑했는데, 내가 어떻게 저들을 인도했는데, 어떻게 내 백성을 만들었는데 그들을 그렇게 멸망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다.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막 분노를 표출하시는 거예요.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죄를 심판해서 멸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구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살아갈 줄 알아요. 그들의 결과가 어떤 거 다 아시는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처음부터 구원하지 않고 자기 백성 안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분의 성품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런 행동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분노하시고 이렇게 징계하시고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 신앙생활 잘못합니다. 놓칩니다. 잘못해요. 오늘 말씀에 돌아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호소를 합니다. 뭐라고 호소를 하죠? 1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떠났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거예요. 돌아오라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간절함이에요. 왜요? 그들이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을 벗어나는 길이 결국 멸망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을 몰라요. 네.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아예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것을 몰라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유다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가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과를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돌아오나요? 안 돌아와요.
예, 뭘 말해주는 걸까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 가면 자기 스스로 돌아오지를 않아요. 돌아오지를 못해. 예, 이거예요. 자, 2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냐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는 그랬어요. 너라고 하는 말은 이 너라는 말 복수로 하지 않아요. 너희들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왜? 이거는 이스라엘 집단에게 주는 이게 메시지인데 왜 하나님은 너희라고 말하지 않고 너라고 말하느냐면 신앙은 믿음은 구원은 개인적이다. 너도 듣고 너도 그렇고 너도 돌아오고 너도 돌아와야 된다 이거예요. 무더기가 아니에요. 가족 단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개인적이에요. 같이 들었어도 이 말씀은 나에게 듣느냐 우리가 듣느냐 이 생각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느껴져요. 신앙생활은 언제나 인격 대 인격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게 가정이든 그게 교회든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 전체가 모여서 연합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연합적으로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다가오실 때 개인으로 오셔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너라고 그랬어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을 통하여 돌아오라.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와요. 예,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안 와요. 안 오면 누가 속이 타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속이 타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요. 자녀를 키우면서 한번 경험하잖아요, 부모들은. 네. 나쁜 버릇이 자꾸 들어가요. 그런데 그 나쁜 버릇을 말에 지적해주고 고치도록 하고 권하고 막 해요. 그래도 안 고쳐지고 또 안 하고 그게 나쁜 그 버릇을 계속 유지하고 그러면 혼내키고 하면서도 이게 고쳐지지 않을 때는 속이 누가 타냐? 본인들은 전혀 속이 타질 않아요. 그러나 그거를 바라보고 그걸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부모는 속이 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돌아옵니다. 세상은 더 안 좋아집니다. 갈수록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어집니다. 갈수록 교회는 점점 위축이 될 겁니다. 갈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은 숫자가 더욱더 적어져 갈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것이 아니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요즘 저는 그게 두려워요. 그게 선교사들이 처음 선교지에 갔을 때 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아는 사람도 하나 없어요. 자기 가족만 있는 거예요. 자기 가족만 있으니까는 가족끼리 예배를 드립니다. 가족끼리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1년은 어떻게 가는데 2년, 3년 지나면은 이게 흐물흐물 무너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신앙이 진짜 있다고 한다는 것은 뭔 말하냐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은 아무리 척박한 곳에서도 그 생명의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의 기운이 솟아나요. 거기서 싹이 나고 거기서 꽃이 피고 거기서 열매를 내줘요. 우리가 산을 등산하다 보면은 척박한 바위 틈 속에서 나무가 자라는 걸 봐요. 왜요? 생명이니까 살아있으니까. 생명은 환경과 싸워서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이게 생명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신앙은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도 함께하지 않아도 홀로 상악 가운데 있어도 광야에 홀로 서 있어도 그 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그 정도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이 세상, 이 환경에서 견뎌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주님을 떠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왔다는 말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끝까지 갑니다. 우리가 그래요. 끝까지 가요. 우리도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어요. 세상에 재미가 붙어서 막 갔어요. 가다 보면은 하나님 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끝까지 가요. 어디까지 가요? 끝자락까지 가요. 거기서 모든 걸 다 잃어요. 건강도 잃고 재물도 잃고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거기서 이제는 세상에 대한 희망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것으로 끝나나 하는 그 순간까지 가요. 비로소 거기서 주님을 쳐다보기 시작해요. 다 잃고 다 잃어버리고 그것도 은혜예요. 그게 사람이라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남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하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줄. 세상을 이렇게 보면은 좋아지지를 않아요. 많이 배우고 많은 지식과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문명도 과학도 발달을 하는데 사람의 양심이나 사람의 그 내면은 더 부패하고 더 썩고 더 병들고 더 삐뚤어져 있어요. 그래도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은 잘못했다 자기가 깨닫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누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지적하면은 부끄러움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요. 아주 뻔뻔해진 거예요. 그죠?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자, 잘못을 했어요. 두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이 잘못한 사람이 한 사람은 잘못이 금방 들통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들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교묘하게 이 잘못을 감추고 막 가요. 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쨌든 잘못한 것은 다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누가 그나마 낫다고 생각하세요? 금방 들통난 사람이 나은 거예요? 아니면 계속 그것을 감추고 끝까지 오랫동안 견디는 사람이 나은 거예요? 금방 들통난 사람이 나은 거예요. 금방 들통나면은 이 사람은 무슨 얘기냐면 교활하진 않아요. 그 사람. 그냥 순수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들통이 나죠. 근데 아주 교활하면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숨겨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죄를 더 오랫동안 지속해서 지어가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첫 번째 사람도 안 들키기 시작하면 자꾸 이렇게 감추고 숨기고 그렇게 해서 그걸 모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가끔 그래요. 나는 뭘 이렇게 하면 실수하면 그게 금방 드러나. 금방 하나님이 들춰내. 금방 들춰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아주 기회가 짧아요. 그래서 빨리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감춰지고 숨겨지고 하나님께 숨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교묘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 같지가 않고 사람들한테 드러나지, 하나님은 알지만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수치심이 없고, 그러니까 그 잘못이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가요. 그게 인간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부패되어 있어요. 사기는 왜 당해요? 속으니까요. 왜 속을까요? 교활하게 숨기니까. 속는 거예요. 예.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점점 어두움과 친해져요. 숨기고 감추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것을 계속 끌고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들만 그러나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이게 굉장히 하나님을 멀어진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위험한 것을 못 느끼죠. 늘 모르죠.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저는 요즘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두려워져요. 잠시라도 하나님께 나를 내놓지 않으면 자꾸만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을 아주 요즘에 아주 굉장히 예민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잠시라도 하나님과 멀어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자꾸만 하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그러면서 위기감을 내가 느껴요. 아, 나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과 멀어지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나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웬만하면 가까이, 그래서 걸으면서도 자꾸 기도합니다. 걸으면서도 자꾸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가급적 시간을 가지면 그냥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요즘에 걷는 시간이 이렇게 조금 자꾸 만들다 보니까 걸으면서 그런 묵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이런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스스로. 그런데요,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데도 하나님은 목표가 있어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세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내가 버텨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붙잡아 여기까지 이르게 한 거예요. 그나마 여기에 있게라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실까요?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고 사랑했다라고 말해요. 자,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고치겠다, 사랑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약속이고 다짐이고 맹세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께로 항복하고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서야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그냥 막연히 그냥 이 바라만 보고 있으면 그게 더 이상의 그들에 대한 기대는 무리라고 생각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때려서 가지고도 안 되겠구나. 때려서 말을 듣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스스로 포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시고 징계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율법으로 법으로 다스려서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그 진노를 포기하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냐? 당신의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에게, 자기 아들에게 그들의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그 죄에 대한 값을 다 씌워서 진노를 거기서 끝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열매맺게 다시 만들겠다. 이제는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이제는 너희를 새롭게 하겠다. 이제는 너희를 영광스럽게 하겠다. 이제는 내가 그 일을 하겠다. 그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다.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이제는 떠났기 때문이다. 이걸 교리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강권적인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냥 은혜와 사랑으로 확 덮어버린 거예요.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회복하실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소개가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는가를 보세요. 자, 회복을 시키는데 어떤 모습으로 회복이 되는가를 보세요.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슬같이 되겠다.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거다. 우리에게 이슬처럼 다가오셔서 살포시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사랑과 은혜와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들도록, 그리고 녹아드는 시간까지 하나님은 인내하심으로 참고 우리를 하여금 기다리시며 그렇게 그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해 가시겠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지금 이와 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스스로 당신이 우리에게 이처럼 녹아들도록 지금까지 오랜 시간,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죠? 하늘에 있고 우주 밖에서 우리를 그냥 쳐다만 보고 너 나쁜 놈, 너 이거 잘못했지 이렇게만 하시는 것 같죠? 아니란 말이죠. 자신이 먼저 희생하시겠다. 부모의 마음이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자식이 아무리 살인자고 강도고 아주 죽일 놈이어도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되고 저거는 아예 처단해서 이 세상에 살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해도 부모에게서는, 그 사람의 부모에게 있어서는,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그 자식이 그래도 그리웠고 소중한 것.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그 엄마는 그 아들이 수치로도 그 아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화시킨대요. 이스라엘을 변화시킨대요. 어떻게 변화시켜요?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며, 백합화 같이 순결하고 아름답고,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백향목은 굴절 없이 비틀림 없이 아주 곧고 바르게 쭉 하늘을 향해서 솟아오르는 건축자재 중에서도 최고의 A급입니다. 그런 백향목. 그 나무가 크고 아름드리 나무가 쭉쭉 클수록 그 나무가 크기 위해서는 뿌리가 땅에 깊이 박혀야 되겠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신 주님께
뿌리가 깊이 박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 깊이 박히는 나무는 어떤 나무? 비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나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나무, 그런 나무, 그런 믿음으로 만드시겠다. 그의 가지는 퍼지며 가지는 쭉쭉 뻗어나갑니다.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으며,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는 아주 다양한 부분으로 재료로 써요. 올리브나무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니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이게 점점 더 커서 이 말씀은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변화된 오늘 교회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변화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만들어집니다. 이런 변화는, 세상의 변화들은요 본질의 변화는 없어요. 그냥 껍데기만 바뀌는 거예요. 알맹이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변화는요 불완전에서 완전으로 바뀌어요. 성장과 성숙과 아름다움과 조화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근본을 바꿔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고 따르며 살아가야 돼요. 그분을 신뢰하고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니까. 그가 행하실 것이니까. 어떻게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을 응시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응시해야 그분이 보이거든요. 그분의 일하심이 보이거든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깨닫는 자는 없다고 마지막 절에서 말합니다. 9절 보세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하나님의 이 깊고 이 오묘하신 사랑, 이 은혜,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누가 깨달을 수 있으며 누가 이 일을 알겠느냐. 모른다 이거예요. 아무도, 인간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자가 있습니다. 깨닫는 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보세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의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의인이 있단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은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거예요. 의인을 잘못 알고 있어요. 누가 뭐 좋은 일을 하면 그게 의인이래. 가끔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면 그게 의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의인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 순간 그 순간에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말하는 선을 하나님 말하지 않아요. 인간은 안 그래요. 인간은 도덕적으로 이렇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깨끗한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 알맹이 내면에 보면은요 다 부패하고 다 썩었어요. 우리가 남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도 다 뭐냐면 인정받으려고 하고 알아주려고 하고 나의 인기를 높이려고 하고 이런 속마음이 다 있어요. 숨어 있어요. 우리가 저 사람의 죄를 막 정죄해요. 정죄하는데 정죄하고 있는 그 사람은 자기는 그러면 그 속에 다 들춰내면 깨끗한가요? 아니에요. 어쩌면 더 음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하는 의인은 그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의 부족과 연약, 하나님 보실 때는 모두가 죄예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모두가 부족하고 모두가 모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러기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 그러기에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에게 이 모든 비밀을 보여주고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나는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귀찮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와서 귀찮게 말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귀찮게 찾아오셔서 이야기하세요.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주 귀찮게. 왜요? 포기할 수 없으니까. 왜요? 그만큼 사랑하니까.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선언했으니까, 선포했으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 귀찮더라도 그게 내게 복인 줄 우리는 알아요.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요? 결과적으로 2절에 그거, 3절에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모든 나의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나이다.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입술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합니다. 다시 내가 이 입술로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입술로 열매를 주께 드린다 이거예요. 앞으로가 이제는 더 이상의 나의 구원이 아닙니다. 세상의 돈이 나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하여금 고백하도록 하나님은 만드시겠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못 버리시겠대요. 하나님이 때로는 분노하시는 게 뭐라고요? 너를 멸망으로 끝낼 수가 없어. 내가 그럴 것 같으면 널 처음부터 구원 안 했어. 그러니까 나 너 포기 못해. 이것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 호세아 결론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취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